우리 캄보디아 팀 잠깐 나오시죠. 인사하시고. 예. 정말 여러분의 기도와 또 후원 덕분에 가서 정말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역하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또 청년들이 굉장히 또 좋은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티셔츠 맞춰 입고 왔습니다. 잠깐 인사하고 우리 김민강 지사가 정체적인 사역 일정 소개하고요. 우리 송여빈 청년, 박상아 청년, 우리 김장원 사님이 잠깐 선교 감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가서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찾고 돌아온 김민강 지사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찾고 들어온 걸 와이프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독박 육아 와이프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동영상 보셨지만 하나하나 사진이랑 동영상 다시 보시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 일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저희 저번 주였나요? 저저번 주였죠. 18일 밤 비행기로 캄보디아를 출발했고요. 대만을 거쳐서 넘겨주세요. 대만을 거쳐서 사진 넘겨주세요. 대만을 거쳐서 캄보디아 도착했는데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캄보디아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도착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들입니다. 네, 여기는 이온몰이라고 프놈펜에 있는 큰 쇼핑센터예요. 근데 거의 웬만한 브리즈번의 쇼핑센터보다 더 좋거든요. 틀어주세요, 영상. 여기서 한 11시쯤 도착해서 점심을 먹었거든요. 여기서 만나는데요. 한번 아이스크림 최근에 생겼다고 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게 일정표예요. 저희가 보시면은 저기 꽃 모양 보이시죠? 꽃 모양. 저 꽃 모양 3개 말고는 다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역들이에요. 저만큼 바빴거든요. 넘겨주세요. 네, 이게 지금 바티에이 대학교 가는 길인데 저렇게 KCC 페인트도 있고, 넘겨주세요. 우리은행도 있고 한국 기업들이 몇 군데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잘 자죠. 밥 먹고 잘 자는 아이들의 모습이고요. 넘겨주세요. 지금 김화정 권사님이 이제 저희 첫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이게 도착하자마자 2시간 있다가 점심 식사하시고 바로 학교를 가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건데, 공항에서 학교까지 1시간 조금 넘게 걸리거든요. 근데 정말 도착하자마자 11시에 이온몰에서 점심 너무 정신없이 드시고 바로 사역 감당하셨는데 다 한마디 불평, 싫은 소리 없이 가시는 게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다행이다 생각했지만 김화정 권사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어린이 유아 교육 선생님들 과정이고요. 네, 틀어주세요. 교육하시는 모습입니다.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셨어요. 저희 권사님 2분이서.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김자영 원사님이 그날 같은 날 저녁에 한글 클래스 토픽 수업을 진행하셨는데 저희 권사님 2분이서 사진 넘겨주세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침, 밤낮으로 정신없이 수업하셨는데 네, 넘겨주세요. 그 권사님께서 어린이 유치원 선생님들 교육을 하는데 재밌는 에피소드를 들려주셨거든요. 거기는 체벌이 당연한 문화인가 봐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애들을 좀 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데, 한 번은 어떤 어머님들이 이제 참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은 이든이네 어머니랑 진경이, 노아 어머님이 이렇게 있다가 이든이가 노아를 때렸어요. 그러면은 노아 어머님이 가서 직접 체벌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다른 어떤 아이를 때리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거는 그 축구 대회가 있었거든요. 저희 바티에이 대학교 배 축구 대회가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초청해서 토너먼트를 진행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털어주세요. 이렇게 유니폼도 갖춰 입고 되게 정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 사진은 안 보이지만 팬들이 엄청 많았어요. 응원단들도 많았고 구심도 2명에 제가 그중 한 명인데 전 저 깃발을 처음 만져봤어요.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이제 김재환 원장님께서 떡볶이 판매하셨고요.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고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비가 오는데도 너무 열심히 하고 캄보디아는 비가 많이 오는 나라가 아니래요. 그래서 그 배수 시설이 안 좋은데 그 물이 조금만 비가 와도 다 고이거든요. 근데도 저렇게 친구들이 막 태클도 하고 막 안 보여도 열심히 공 차고 하고 다니더라고요. 네, 넘겨주세요. 제 모습인데 아까 보셨으니까 넘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페인트 사역을 도착하자마자 페인트 회사를 가서 봤는데 확실히 넉넉지 않더라고요. 그 시장에 있는 페인트 회사였는데 저렇게 그냥 보시기에는 뭔가 정돈된 것 같지만 일일이 제가 다행히 영어로 써 있더라고요, 설명서가. 근데 봤더니 과연 이 페인트를 쓸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의문이 드는 그런 퀄리티의 페인트였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특명히 프놈펜 수도를 가서 페인트 회사를 한번 둘러봐라 하셔가지고 그날 밤 프놈펜으로 가는데 이제 선교사님이랑 갈 때 무지개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좋은 만남을 나에게 주시려나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네, 갔더니 버닝스 같은 곳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열심히 돌아봐가지고 넘겨주세요. 결국 페인트를 구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정말 귀하다고 할 정도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가지고 페인트를 잘 구하게 됐고요. 근데 그 페인트 퀄리티는 그렇다고 쳐도 장비가 여전히 안 좋더라고요. 아까 그 장대 같은 게 여기서는 쇠 막대기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직도 나무를 잘라서 페인트를 칠하더라고요. 네,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세요. 네, 페인트 칠하는 모습이고요. 넘겨주세요. 이분이 롤러를 척 잡아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바티에이의 남자 스태프분 중에 작업 대장이세요. 그게 다 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본관을 칠했고요. 넘겨주세요. 잘했던 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 페인트 팀입니다. 제가 키가 제일 크더라고요. 재영이 형님이나 키 크신 분 가면 거의 거인이 되실 거예요. 네, 이거는 뚜월 유치원 가는 길입니다. 뒷포장 도로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가야 돼요. 네, 넘겨주시고요. 아이들이 너무 순수해요. 아이들이 너무 순수해서 전날 화정 권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막 울컥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마음인지 잘 알 것 같더라고요.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OX 퀴즈. 이 친구들은 OX 퀴즈를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우르르 다 몰려가더라고요. 너무 쉬운 문제도 O인지 X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고 그리고 진행했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아이들이 저렇게 율동을 다 따라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어디 있는지가 모르겠지만 보고 자극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순수해서 그때 화정 권사님께서 이제 설교 끝나시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저랑 같은 동갑인 남자 스태프분이 계셨거든요. 이제 도와주러 오셨는데 그 어린 아이의 기도를 이제 따라라고 시키잖아요. 근데 32살의 그분도 그대로 따라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다는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구나.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이들 영어 클래스, 영어 컴퓨터 클래스 학생분들이고요. 넘겨주세요. 거의 1대1씩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들 이제 네 명이 가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수업하는 모습이고요. 제가 잠깐 참관을 했는데 그 학생들의 배우고자 하는 열기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영어로 가르치는 게 정말 이 아이들이 참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제가 다 대견하고 뿌듯하더라고요. 네, 규리가 수업하는 모습이고요. 네, 저희 월화수목금 사역 이렇게 다 마치고 푸놈펜을 한 오후 정도에 잠깐 방문했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행복한 아이들의 모습이고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메콩강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횡단보도예요. 캄보디아는 횡단보도가 있지만 횡단보도를 쓰지 않고 이렇게 그냥 걸어가면 그것이 길이 됩니다. 네, 넘겨주세요. 여기가 그 목사님께서 설교 때 자주 설명하셨던 킬링필드, 그 당시 그 사람들을 수용했던 곳인데요. 저희가 이곳에 잠깐 방문해서 수용소를 둘러보았거든요. 여기는 수용소 이전에 학교였었다고 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여기에서 그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이곳에 이 학교에만 있었던 인원이 12,000에서 2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12명 정도 되고 그 2만 명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다 가둬서 죽였다고 합니다. 안경 쓰면 안경 썼다고, 너 공부 좀 했구나 하고 안경 쓴 사람도 가두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시장입니다. 저희 캄보디아 티셔츠를 여기에서 샀어요. 캄보디아의 핫플레이스 같은 곳입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녁 먹고 토요일 일정을 마쳤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거는 주일, 저희 바티에이 대학교 안에 있는 유치원입니다. 주일 사역하는 모습이고요. 저 그림을 그려서 저희가 이제 김하정 권사님께서 그때 설교를 하셨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 설명해 주시고 이제 친구들도 언젠가 우리처럼 다른 곳에 가서 선교를 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 주었는데 저렇게 그림을 그리고 종이 비행기를 접고 날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이 아이는 빠넷이라고 제가 7년 전 캄보디아에 처음 갔을 때 만났던 아이거든요. 네, 넘겨주세요. 근데 그대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때 이 친구가 5살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5살의 아빠가 돼버려가지고 저만 늙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여기는 이제 바티에이 대학교 유치원, 저희가 주일 사역을 했던 그 인원들이고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유치원 사역이 끝나고 저희 그 바티에이 뚜얼 가족 초청 연합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찬양을 했고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찬양을 했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고, 네, 넘겨주세요. 틀어주세요. 이때 모두가 은혜 받았거든요. 마지막 찬양 때. 효빈이가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어요. 저희 교인들 막 은혜 받아서 울려고 하시는데 효빈이를 보고 다 웃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효빈이 우는 모습은 효빈이한테 허락받고 저한테 나중에 따로 오시면은 그때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효빈이 보호 차원에서 네,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보이시죠? 슬슬 시동 거는 효빈이의 모습. 넘겨주셔도 돼요. 효빈이 보여줘도 될까요? 안 되죠? 네, 안 된다고 하네요. 네, 나중에 효빈이한테 따로. 이거는 저희 쉬는 시간 때 쉬지 못하고 이렇게 수업 준비하시는 모습이고요. 넘겨주세요. 사역 준비하는 저희 아이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축구 대회가 끝나고 쓰레기를 줍는 저희의 모습입니다. 그 아이들이 엄청 많은 사람이 왔는데 자기의 쓰레기들을 그냥 바닥에 그대로 버리고 가더라고요. 뭐 쓰레기통이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선진국의 문화가 아직 덜 스며들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효빈이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저희가 쓰레기를 주웠었습니다. 그때. 동영상 찍어줘야겠다. 효빈이 마음이 얼마나 몽골몽골했는지 느껴지시죠? 동영상 찍어줘야겠다. 네, 이거는 조지영 집사님의 30년 전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겨주시고요. 이거는 효빈이 상하의 30년 후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넘겨주시고요. 네, 저희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사역을 마쳤고요. 그 캄보디아에 가시면은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뭔가 이런 여기서는 20분, 10분 내에 다 구할 수 있는 게 다 배치되어 있는데 바티에이 대학에서는 모든 게 다 멀어요. 효빈이가 아마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지 않았나. 제가 예배 준비하는데 그 피아노가 계속 고장이 나는 거예요. 연습 때도 피아노가 고장이 나고 예배 때도 피아노 고장이 나고 갑자기 효빈이가 저한테 오더니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우리 기도할까요? 그러더니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정말 피아노가 됐습니다. 연습 때도 됐었고 예배 때도 똑같이 됐었고 효빈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정말 기도응답 받은 건가요? 그래서 제가 그건 너가 생각하기 나름이야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마이크도 계속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붙들고 기도를 할 줄은 저도 몰랐었습니다. 근데 선교지에 가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뭔가 영적으로 체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선교지에 가는 거 직접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50대, 30대, 20대 그 인원들이 다 갔었는데 제가 언제 또 어른들과 깊이 얘기를 나눠보고 언제 또 젊은 청년들과 이 생각을 나눠보겠습니까? 너무나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물질적인 후원으로 인해서 은혜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저희 효빈이 나와서 선교 소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여러분들의 기도와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선교를 가자고 하셨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의욕도 없었고 실감도 나지 않아가지고 간다고 결정해놓고서도 괜히 간다고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기 싫었어요. 바빠서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가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무거웠고 또 약간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비행기로 총 14시간을 날아 도착한 캄보디아는 너무너무 덥고 뜨겁고 습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티에이 대학에 도착하니 너무 감사하게도 수업 일정이 변경되어서 첫날에 해야 할 수업이 이틀 뒤로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과 둘째 날은 푹 쉬고 바티에이 유치원도 구경하고 여유롭게 수업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호주에서 수업 준비를 완벽하게 한 뒤 갔다면 모든 것을 다시 수정해야 했으므로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적당히 준비를 하고 간 탓에 선교사님의 요청대로 수업을 다시 다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쨌든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중 하나의 주제가 미래의 나의 모습이라는 글 쓰는 그런 수업이 있었는데 그중 학생 한 분을 도와드리는데 그분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은 농부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신의 자녀들과 또 자신의 교육비를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공부하기 싫어서 고등학교도 그냥저냥 대학교도 대충 억지로 다녔는데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누리는 게 누군가에는 너무나 또 간절하고 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스태프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재능이 많고 멋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캄보디아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인해 제한받아야 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호주에서 살게 된 것에 정말로 감사하고 이것이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이게 내 사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걸 실천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선교를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 가기 전에는 복이 아래로 흐른다는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조금이나마 이해한 것 같고 나눌수록 즐거워진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도 약간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저는 호주에서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교육도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며 이런 것들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남에게도 나눠주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서 좋은 만남도 많이 있었고 거기서 잘 챙겨주신 덕분에 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캄보디아 선교를 추천드립니다. 은혜교회 성도님 분들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캄보디아 선교는 정말로 은혜로운 경험이 되었고 무사히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청년부원 박상아입니다. 먼저 저같이 작고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캄보디아에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받았던 은혜들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효빈이처럼 선교를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대와 설렘보다는 가기 싫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는 시험 기간과 일 핑계를 대며 준비하는 과정을 소홀히 했었고 선교가 제 일과 공부에 지장을 줄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교 준비보다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서 제 마음은 도무지 그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누워서 유튜브 보거나 밤새 게임을 하는 것이 더 재미있었거든요. 그동안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모태신앙이기에 교회 다니는 일이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지만 저는 제가 왜 가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학교 다니듯이 습관적이고 의무적인 마음으로 다녔었습니다. 특히 선교 가기 전에는 더더욱 그리스도인 같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 일이나 하나님이 저에게는 부담스럽고 버거웠습니다. 교회가 싫어요,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요 하고 바보 같은 불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비행기를 타기 직전까지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캄보디아에 가니 이런 마음이 죄송해질 만큼 현지 스태프분들, 학생분들, 그리고 저희보다 먼저 캄보디아에서 섬기셨던 분들께서 정말로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제 부족한 영어 실력과 컴퓨터 실력으로 학생분들을 가르쳐 드릴 때 반짝반짝한 눈과 밝은 미소로 저의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셨고 수업이 끝나면 권사님께서는 고생하셨다며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작은 자여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또한 저는 캄보디아에 가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세워진 바티에이 건물과 유치원과 교회를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고 유치원 성경 캠프 때 캄보디아 아이들이 작은 두 손 꼭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나 그 덥고 습한 날씨에 열심히 땀을 흘리며 찬양과 율동을 따라해주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각자의 언어로 찬양을 함께 부르는 모습은 정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교회에도 저희 전도사님처럼 아주 열정적으로 크게 찬양을 부르시는 분을 보며 아, 여기도 우리 교회랑 똑같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고 언어가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 똑같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만나게 된 좋은 분들도, 영서라는 친구도, 저와 함께 간 소중한 친구들도, 선교지에 가서 좋은 경험을 하게 된 것도, 내가 그렇게도 싫어했던 교회가 내가 없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던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여태 제 삶에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가진 게 없다며 짜증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오히려 감사함 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 자라서 영어를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컴퓨터가 집에 당연하게 있어서 쓰는 방법을 아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받은 복을 흘려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도 효빈이처럼 잘 이해가 안 가고, 저는 받은 게 없는데 뭘 흘려보내라고 하시는 거지 하는 오만한 생각을 했던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받은 복을 어디로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정말 가기 싫었던 마음이 돌아올 때는 이미 다음을 기약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한 일이 아니라 기쁘고 설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부딪히고 튕겨나가고 말 안 듣는 금쪽이 같은 저지만 그래도 이번 선교를 통해 제가 조금은 변화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제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되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뜸립스워 쏙더바이 때? 이 말은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라는 캄보디아 말입니다. 일주일 못 뵙고 2주 만에 뵙는데 아주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던 것 같고, 또 캄보디아에서의 시간이 정말 꿈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된 것은 한규희 목사님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선교란 그저 나와 관계없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규희 목사님을 만나면서 아 그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선교라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캄보디아에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넘어야 할 큰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남편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 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은 꺼내보았지만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에 목사님께서 캄보디아 선교에 대해 말씀하셨던 날 남편에게 호기 좋게 가서 나 캄보디아에 갈 거야, 나 가고 싶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안 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하더라고요. 예전엔 안 돼 였거든요. 그리고 그냥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모두들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저한테 말은 했냐고. 그럴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제 핸드폰 일정표가 남편이랑 연동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 관한 일정도 제 핸드폰에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알람이 울릴 때마다 남편한테 갔던 거죠. 그렇게 남편은 아마도 아내가 캄보디아에 간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출발하기 한 달 전쯤에 남편에게 캄보디아에 간다고 했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무언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캄보디아에 갈 수 있게 되었고, 제가 맡은 일은 EPS 토픽 강의였습니다. 캄보디아 청년들이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 가기 위해서는 EPS 토픽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기 전에 몇 번 선교사님과 연락을 취했고 계획을 하고 현지
상황이 바뀌면서 여러 번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준비를 했고 그렇지만 가기 전까지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선교팀 모두 바쁜 일상 속에서 준비를 했고 근데 모두들 무거운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13시간, 14시간의 비행을 하면서 모두들 무거운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캄보디아에 도착했고 선교팀은 집단 멘붕에 빠졌습니다. 현지에 도착하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현지 사정과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선교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서는 계획된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입니다. 라는 말씀이 정말 기억에 남고 또 경험하지 않고 생각한 것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호주의 생활을 기반으로 제가 계획했던 것들이 현지 상황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인터넷은 되었지만 프린트나 복사기 또는 종이 같은 것들이 많이 없어서 쉽지가 않았어요. 목사님이나 김하정 원사님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를 3-4번 방문하셔서 현재 상황이 예전에 비해서 정말 좋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는 비교할 만한 예전의 데이터가 없었던 거죠. 저는 도착하는 날부터 수업이 있었는데 정말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도 모르고 수업을 했습니다. 지금도 첫날 제가 어떤 수업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에 봤더니 제가 제 인사만, 제 소개만 덜렁하고 수업을 해서 아이들의 이름도 몰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을 끝나고 목사님 방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집단 멘붕에 빠졌던 저희들의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은 여기에 우리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온 것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섬기면 좋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회의에서 모두들 하루하루를 계획하고 하루를 잘 살아보자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음날 각자의 사역들이 시작해보면 가기 전부터 돌아와 쉬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있을 때는 당황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더 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꼭 전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획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지나가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또 하나님이 은혜임을 알고 지혜롭게 평화롭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만남의 축복에 관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선교에서 하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희보다 더 열심히 사시는 일당 1000의 현지 스태프들이랑 상아와 같은 어린 나이에도 진심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영서청년 그리고 적지 않은 나이에 그곳을 섬기시는 김득수 선교사님, 이용란 선교사님 그리고 장기 단기로 오시는 한국의 선교팀들 모두들 각자의 모습대로 필요한 대로 들어 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눈으로 보아 불편하게 여겨지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사람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분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면서 동행의 의미를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선교팀은 그곳에 누군가를 도와주러 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의 여정에 잠시 동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동행이 그들의 삶에 또는 우리의 삶에 작은 울림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듯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며 삶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어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꾼찌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하고 싶은 얘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선교 다녀올 때마다 받는 은혜가 특별히 많은데 이번 캄보디아 선교는 더 특별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지금 다들 어려우셨는데 바티에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김득성 교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죽어가는 바티에를 정말 생기를 주는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그 마음을 꼭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캄보디아 일정은 오늘 다 말씀하셔서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사실 캄보디아 일정 마치고 저는 한국을 좀 잠깐 다녀왔습니다. 월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날 밤병 있다가 어제 다시 돌아왔는데요. 사실 좋은 좋은 외갓집 사역을 위해서 좀 좋은 동역자를 좀 만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국을 좀 잠깐 다녀왔는데 사실 제가 이 사역을 말하면서 제 마음도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또 은혜의 감동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좀 부담이 뭐냐면요. 한국 가서 이 얘기를 하면 한국의 목사님들이 의외로 반응이 없으세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분들이 다 관심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사는 거 바쁘시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그 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좀 안타깝고 좀 화도 나더라고요. 아니 목사들이 왜 이렇게 아니 뭐 선교하려고 동남아 가느니 차라리 여기 들어와 계신 베트남 분들, 캄보디아 분들 선교하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는데 왜 이런 데 관심이 없지? 사실 그 마음에 좀 부담이 있어서 사실 여러분께 말씀은 못 드리고 하나님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이 기도가 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번에 사실은 그 동역자를 좀 찾고자 한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몇 개의 기관, 학교, 교회를 좀 방문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전에 화요일에 또 다른 일정이 생겼습니다. 브리즈번에 예수마을교회 서승성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난 4월에 한국을 다녀오셔서 같이 좀 만났는데 한국에 갔더니 자기 교회 제자가 여주에 가서 사모가 됐다는 겁니다.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가 여주가 고향인지를 모르고 그냥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여주가 제 고향이라고 거기 교회 어디냐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딱 서치를 해보니까 어딘지 어느 동네인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젊은 부부가 40대에 목회다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만나니까 목사님이 44살, 사모님이 41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서목사님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에 한번 좀 찾아가서 밥이라도 사드리고 좀 격려라도 좀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제가 연락처를 받고 캄보디아 가서 미리 연락을 드리고 화요일 날 좀 찾아가겠다라고 했더니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오시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이 처음엔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저를 모르니까 처음 만났으니까 아니 저 목사님이 왜 나를 만나러 오지? 그래서 좀 부담이 됐다고 합니다. 멀리서 온다고 하는데 이분은 뭐 어떻게 뭐 대접을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굳이 자기를 만날 이유가 그러니까 본인 생각엔 자기를 만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자기를 찾아온다고 하니까 좀 의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바쁘다고 할까 그랬어요. 못 만나고 그런 생각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다고 하시는데 만나야지 해서 만났는데 그분하고 이제 만나면서 잠깐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이 좋은 이웃, 좋은 외갓집 사역의 취지와 목적을 자연스럽게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한국 가서 말씀을 나눈 분들 가운데 가장 뜨거운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과 사모님의 눈이 정말 동그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그대로 소경이 눈을 뜬 것 같은 느낌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시골 살면서 이주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너무 많이 만나고 있었고 실제로 그 교회에도 이주 여성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 있답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한 번도 저분들을 전도해야겠다, 선교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질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계신 어른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한국 땅에 와 있는 이 외국인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를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저희를 선택해 주신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택이라는 말을 듣는데 제가 너무 민망해지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뭐라고 그분들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사실 시골을 다니면서 정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여러 분들을 만나면서 말씀을 드려봤지만 이렇게 뜨거운 반응하는 게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반응하시는데 제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보내셨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목사님 선택이 아니라 목사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이름이요 금현교회입니다. 동네가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에 있습니다. 내룡리가 있고 외룡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개천 사이로 저쪽은 내룡리, 이쪽은 외룡리라고 합니다. 교회 사진 좀 보여주세요. 한번.
네. 교회 옆에 건물이 예쁘지요.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네는 그래도 건물이라도 있네요. 우린 건물도 없어요. 새빵살이 하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좀 도와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이름이 김대로 목사님이시고 사모님 이름이 황재옥이라고 하십니다. 6살 딸이 있고 딸은 유치원 가서 사진을 같이 못 찍고 1살 아들을 두고 계십니다. 근데 갔더니 여러분 동네가 정말 시골입니다. 주변으로 다 논이에요. 논 사이에 교회가 덩그러니 딱 세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딱 동네만 보면 오지인데요. 그 여주 시내까지 차로 10분도 안 걸립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제 고향 동네보다도 여주 시내가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지이면서도 오지 아닌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마침 갔더니 교회 텃밭에 고구마밭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치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이 고구마밭 올해까지만 농사짓고 내년에 시멘트로 딱 발라버릴 생각하고 있었다는데 우리가 좋은 외갓집 사역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농사 꼭 져놓다고 언제든 오시면 아이들이 고구마 캘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브리즈번 오기 전에 공항에서 고맙다고 카톡을 드렸는데 그 김대로 목사님이 이렇게 답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분 답장 내용입니다. 저는 솔직히 아직도 좀 얼떨떨합니다.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아도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목사님 교회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부임하자마자 시골 환경에다 시골 교회 목사 형편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져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좋은 교육의 환경이 열리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아무튼 저도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섬김만 받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제가 뭐 대단한 거 그분한테 약속한 거 아닙니다. 가진 것도 없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단지 이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영어를 좀 할 줄 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한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영어 캠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이민자다. 이민 와서 나름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알고 힘듦도 아시다. 충분히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그 이주 여성들하고 있으면서 충분히 그들의 마음,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 아마 한국에 계신 다른 누구보다도 그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교회는 딱 이거예요. 호주에서 누가 온다 이것만 꽂히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 사니까 다 호주 사는 사람들이니까 다 똑같죠. 근데 저는 제가 시골 살 때 그 상황을 보면 여러분 저 시골 살 때는 미국에서 누가 많았다고 해도 그건 본 적이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서울에서 누가 내려왔다고만 해도 그 서울에서 온 사람 막 구경하고 싶어도 그 집에 몰려가는 게 제 어릴 적 저의 삶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어린 6살짜리 딸을 키우면서 이 딸아이가 좀 더 넓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좀 능력 있는 멋진 삶을 살고 싶은데 시골교회 목사의 형편으로 아이를 많은 것을 가르치기도 어려울 테고 또 어디를 데리고 해외를 구경시킨다라는 것은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 그 상상할 수 없는 먼 호주에서 교육받은 청년들이 와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또 그들과 함께 호주의 문화와 또 호주의 환경을 말해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준다라는 것 자체 이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겐 너무 큰 기회다, 너무 큰 감사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마 내년 1월쯤에 가서 좀 영어 캠프를 하면 어떨까 하고 좀 잠정적으로 말씀은 나누고 왔습니다. 영어 좀 할 줄 아는 우리 청년들이 가서 좀 좋은 언니, 좋은 오빠가 되어서 아이들하고 좀 힘을 보태줄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한국 일정을 갈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 안 갔다 오면 일부러 또 한국을 갔다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무리해서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분들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구나라는 마음을 들었고요. 제 마음 가운데 대화하면서 참 느꼈던 게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제 40대 초반이죠. 사실 여러분 목사들이 시골교회 갈 때 젊은 목사들이 시골교회 갈 때는 그 교회에서 평생을 할 마음 갖고 가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 교회 조금 있다가
도시에 좀 웬만큼 큰 교회로 옮겨가야지 이 마음을 갖고 가는 게 보통 목사들의 마음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솔직히 고백하지만, 근데 이분하고 대화를 하니까 지금 가신 지 3년 됐다고 합니다. 근데 3년 동안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된답니다. 왜? 동네가 너무 또 노령화되셔서 노인들밖에 안 계시고 젊은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 동네에서 그 목사님 네 분이 제일 젊답니다. 40대 초반이요. 그리고 작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그 동네에서 몇 년 만에 태어난 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이쁨은 봤는데 교회는 안 나오신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하여튼 나름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썼는데 되지를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하면서 사모하고 목사님이 두 분이 앉아서 그랬답니다. 야, 우리 이렇게 어떻게 70까지 여기서 목회할 수 있지?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어디 더 좋은 자리 없나? 그 생각하며 옮겨갈 생각했을 텐데, 그래도 이분들이요, 자기들 70 은퇴할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을 보면서 아, 참 귀한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작은 것이라도 그분들을 좀 돕고 협력해서 그분들이 힘을 얻고, 특별히 그 딸을 못 봤지만 딸아이를 정말 잘 키워서,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이 결국은 시골을 돕고 섬길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자란 사람이 결국 캄보디아를 돕고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캄보디아를 가고 시골을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봤자 우리는 적응하느냐고 시간 보내고 또 적응 못해갖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것 조그만 것만 흘려보내도 여러분 충분히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정말 기회가 된다면 그 좀 가족을 좀 한번 좀 호주 오셔서 여행도 하시고 좀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가서 느끼지만 정말 복을 깔고 앉아 있는 게 우리입니다. 정말 특히 어제 부르지만 하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캄보디아 가고 한국 지금 여름 너무 덥고 습한데 부르지만 내리니까 참 좋은 날씨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리고 참 집도 뭐 그렇게 여기서는 대단한 집은 아니지만 여러분 캄보디아 가고 한국 가봤더니 우리 집 대골이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오자마자 침대에서 좀 몇 시간 잠을 잤는데 그렇게 꿀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참 복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그 복을 좀 흘려보내야겠구나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김득성 교사님 뵀더니 연세가 77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많으시죠. 우리 정윤호 장로님하고 비슷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근데 죄송하지만 솔직히 예전 같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전 에너지가 정말 많으신 분이라서 힘이 넘치시는 분이었는데 몇 번 좀 아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좀 빠져 계시고, 사모님은 또 코로나를 걸리셔서 일주일 내내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그 두 분이 이 사역을 이끌어 가는데 좀 도와줄 젊은 사역자가 없어서 굉장히 힘에 부처하시더라고요. 사실 올해는 선교사님을 좀 교회에 초대하는 일을 좀 쉬고 넘어갈까 생각하다가 좀 오래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좀 호주에 오셔서 좀 쉼도 가지시고 재충전의 시간도 좀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면 좀 쉼을 얻고 회복을 얻으시겠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 예전에 민재기하고 김현정 성도한테 좀 골드코스트에 홀리데이 아파트먼트 하나 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에어비앤비로 돈 좀 벌고 교회 가서 선교사님 모시러 왔을 때 좀 와서 좀 숙소로 좀 내어놓을 수 있도록 좀 사라고 했는데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빨리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시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이곳에 와서 잠깐 보고 가는 것만으로도 그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만한 그런 기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가운데 마음 가운데 좀 은혜가 있으시면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 좀 기왕이면 골드코스트에 스위트룸으로 홀리데이 아파트먼트 하나 좀 사십시오. 우리 영경이도 기도 좀 해봐.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드릴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좀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습니다.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저희 정말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와 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셨는데 호주의 브리즈번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도 그 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이 흘려보내야 큰 강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나누어야 큰 인생이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여기서는 작게 보여도요 누군가에게는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는 정말 아이인 줄 알았는데 요번에 한국에서 바티의 목사님들이 그 학교 운영에 관련된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한결같이 우리 청년들 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보물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죠. 아니 보물을 옆에 끼고도 모르고 살았구나 우리가. 말 안 듣는 말썽쟁이인 줄만 알았는데 여러분 다 탐내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설거지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그러면서 또 영어도 가르치고 컴퓨터도 가르친다고 들으시니까 정말 대단한 인재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귀하게 봐주세요. 대단한 보물들입니다. 좀 아직 때가 묻어서 빛이 안 날 뿐이지 잘 갈고 닦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큰 보물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작고 연약한 자들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고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